세간 어느 법을 중생망 분별하나니 지 세계모생이면 내시 견세간이로다. 세간의 말로 하는 법을 중생이 망령되이 분별하나니 세간이 모두 생멸이 없는 줄 알면 비로소 세간을 보게 되리라. 이 말은 세간의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또 생멸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언제나 불생불멸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고, 이 본질인 불생불멸을 알면은 세간의 실상을 안다 라는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음제일 큰스님의 방장 큰스님의 건강경 5가의 강서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찍 공양 잘 드시고 잘 오셨죠? 오늘은 무슨 날? 간음제일이면서 또 무슨 날이에요? 닭이 닦는 날이? 닭이도 닦고 또 뭐예요? 오늘 무슨 날이? 오늘 부부의 날이다, 그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지? 부부의 날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부부의 날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저 경남 창원에서 시민운동가가 이제 이렇게 부부의 날을 하자 해가지고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 부부라는 인연이 아주 지중하다, 그죠? 부부를 갖다가 아내가 남편을 간택하고 남편이 아내를 간택했는데 그 전생에 인연이 지어져 온 인연 자체가 금생에도 이어져가지고 맺어진 것이겠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지극히 간절했으면 금생에 또 맺어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이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이어갑니까, 그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냥. 저는 간절함이 없었던가 봐요. 간절함이 들어가지고 건강경 5가에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큰 스님의 건강경 5가에는 정말로 이렇게 자상하게, 아주 자상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더 재밌게, 구절도 재밌고, 어떤 때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구절들인데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건강경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 반야를 지향하는 5가의 그 뜻 자체가 다섯 선지식이 이 건강경 5가를 보면서 당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적어놓은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우리 방장 큰 스님의 건강경 5가의 강설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은 100페이지부터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잠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에는 몰라서 그렇지만 이래서 공과 유를 한꺼번에 싹 잊어버리고 공과 유를 한꺼번에 잊어버리니까 일미법이 독출했습니다. 동로했다는 말입니다. 동로한 일미법까지도 싹 다 잊어버려야만 그것이 실제입니다. 이 건강경에서는 우리가 보시지기와 인욕 그리고 선정지혜 이란 바라밀에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욕 바람이다, 그죠? 인욕 보시와 지계의 그 근간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욕이라는 자체가 인욕 수행이라는 것인데 욕됨을 찾아 참아내는 것, 중생들의 어떤 모욕을 인욕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 중생들이라는 것은 나와 이웃한 나의 가정에서부터 일체의 그 인연사들이겠죠, 그죠? 인연사들이 그 일체의 고통을 갖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일체의 어떠한 그러한 괴로움들도 잘 인욕하는 자, 반드시 이것은 인욕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반야지가 필요하다. 반야.
반야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인욕이 안 되고 인내는 하겠는데 내가 참기는 참겠는데 내가 3번까지만 참아야지, 4번까지만 참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반야지혜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반야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반야지혜가 없으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 참아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터지게 돼 있다, 그죠? 내가 병이 나든지, 내가 화병이 나든지. 그래서 내원해인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해방하거나 나를 해치거나 해도 반야지가 있으면 다 참아집니다. 그래서 왜 참아지냐? 나에게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금강경 5가에서 그렇게 쓰라고 있죠, 그죠? 그런 사상이 뭐냐? 나의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괴로울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내가 딱 있으니까, 내 생각이 딱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괴로움에 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어떻게 괴롭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아상, 인상, 중생상의 그러한 본질을 잘 보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금강경 5가에서 마음을 잘 항복받아라. 그리고 항복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주해야지, 반야지에서 주해야지 되냐 했을 때는 어떻게 주한다 했죠? 마음을 보리심에 아족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거는 보리심에 발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런 보리심에 발심을 내어가지고 그 보리에 줘야 된다. 이 없는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이 뭐다? 그것이 곧 반야바라밀의 지혜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주한다는 것은 일체 테란스파, 태로서, 그리고 알로서, 그리고 습기로서, 또 화생으로서, 그리고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3개의 구류 중생들이 무효열반에 들기까지 그 마음이 자비심, 보리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끝없는 자비심을 내겠다. 그렇게 내 자비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 자비심 자체가 보리심이기 때문에 그 보리열반이다. 자비심이 있다는 것은 자애의 마음, 지극히 자애의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무량심이 이루어졌다. 사무량심이 되어 있다. 사무량심이 되어 있으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시고 불부살님이시고 일체 아란이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반드시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한다? 화를 내겠죠, 그죠? 화를 갖다가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 보복을 해야지, 이런 마음도, 한 마음도 일으킬 것이고. 그런데 반야바라밀에는 이러한 인이 없고, 반야바라밀에는 그런 모욕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죠? 반야바라밀을 하는데 내가 뭐 인이 있겠어, 그죠?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 자체도 없고, 반야바라밀에는 모욕 더러워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야심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중생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것이겠죠. 이 나의 아만심을 가지고, 그 아만심이 나의 아집이 되고, 그 아집이 고집이 되고, 고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일천재가 되는 것이겠죠. 법을 들어도 법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바로 공이다라는 뜻이겠죠. 공이라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공이라 하는가 했을 때는 일체 번뇌가 없는 것을 공이다. 일체 번뇌가 없는 것은 탐진치가 이미 탐욕심이라든지 진해심이라든지 이 어리석음, 아가 이미 멸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체 집착할 것이 없다. 제가 옛날에 속가에 아기 때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저도 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고양이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개를 열심히 정말로 이뻐하고, 그 어린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맛있는 거, 거기 저도 유치원도 다녔어요. 유치원도 다니고
신문부를 갖다가 제가 경험한 유치원도 다니고 국민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 그 나이에 개를 키우게 됐는데 개를 엄청 이뻐해가지고 맛있는 게 먹을 게 생기면은 3분의 1은 내가 먹고 3분의 1을 갖다가 그 강아지를 줄 정도로 이제 이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동네에서 예전에는 지약을 많이 놓았어요. 지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약을 먹고 개를 찾아보니까 하루 종일 찾는데 개가 안 보여요. 근데 걔가 어떤 하수구 구멍 안에 들어가가지고 찾으니까 그게 들어가서 지약을 먹고 앉아 죽기만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야 그 개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어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또 죽은 개를 어떻게 또 그거 하셨어.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 어린 나이에 결심을 했거든. 결심을 하고 또 제가 저 산에 지리산에 살면서 지리산 상계사 국사암이라고 이제 유락성가대학원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하루는 더 포항을 갔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덩어리가 다 물어 뜯겨가지고 가족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그 고양이가 사람이 가니까 들고양인데도 제가 다치니까 사람한테 구해달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고양이를 갖다 데리고 가서 광에다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소염제하고 약을 사가지고 먹이고. 그런데 고양이는 우유를 주면 안 되는데 이제 우유를 먹더라고요. 우유를 갖다 제가 따라줬는데 우유에다가 약을 다 줬는데 우유를 먹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때 한겨울이었어. 한겨울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녁 예불이 끝나고 그 옆에 가가지고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넘도록 옆에서 2시간 이상을 갖다 옆에 있었어요. 아픈 거. 그래 간병을 제가 해줬네. 그래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음식도 잘 먹고 하면서 고양이가 자기가 이렇게 세균이 감염이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제가 덮어서 이렇게 분대를 감싸놨는데도 그걸 자기가 뜯어요. 분대를 갖다가 뜯어내고 자기 가죽 살결을 이 뜯겼던 부분들을 다 뜯어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는데도 뜯어내더라고 계속해서. 그래서 3살이 돋을 때까지 한참 이제 제가 돌봐줬는데 근데 이 고양이는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물을 열고 탁 나가면은 탁 앞에 뛰어나와.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제가 포양을 갖다 저 앞에까지 가거든.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따라와. 따라갔다가 제가 더 돌아오면 따라와. 그래가지고 몸도 다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고양이에 대한 또 마음이 또 일어나가지고 물을 열고 딱 나온 순간에 내가 야옹아 이렇게 불러요. 제가 찾아. 그러는 순간에 제가 아차 이 고양이에 대한 집착이 또 생겼구나 했어요. 몸에 다 나왔으니까 고양이를 이제 차에다 태워가지고 동네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동네에는 살아나고 밑에 마을에다 갖다 줬어요. 1차에 데리고 가는데 이제 고양이가 자기를 이렇게 다른 데다가 데리고 가려는 줄 알아. 차에 첫 번째 내리는 거 실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하고 다시 좀 더 달래가지고 좀 더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이 차에 내가 밑에다가 부탁 내려놓고 그냥 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방문을 탁 열면서 야옹아 이렇게 부르는 저한테 제가 스스로 놀래가지고 이 집착이 있구나. 고양이 생각을 갖다 내가 하고 있네 하면서 고양이를 저 방생했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축생들 좋아하잖아요. 그지?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가족처럼 키우는데 그런 애착심이 있는데 그 애착심을 어떻게 해양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해양이 안 되고 간절하면은 오늘 부부의 날을 축하하듯이 이제 부부에서 만나가지고 열심히 또 한 생을 또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반자바람이랬을 그 상이라는 것 자체가 집착상이거든요. 아상이고 인상이고 이런 상에 대한 일체상인데 그래서 건강경에 쓰는 수불이야 일체상을 갖다가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여긴다
여의는 자가 곧 보살이다.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느니라. 일체상이 있으면 일체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나의 고라는 것은 누가 일으켰다? 내 스스로가 일으켰다 그죠? 아시겠죠? 공인이 윤희하는 그것도 한꺼번에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아공, 복공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일미법이 있다고 해도 일미법까지도 잊어버려야 한다. 일미법이라는 것은 일미평등법이거든요. 나는 일체 중생, 일체를 모두 평등하게 보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이고 저것은 미워하는 일이 없고 이것을 사랑이라 생각하고 저것은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이 없고 또 탐착함이 없는 것이 일미법인데 그것은 일미법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래 치우쳐가지고 걸릴 일이 없다. 내가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 그죠? 내가 물을 탁 일면서 야옹하리 찾듯이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일체 중생을 위해 가지고 평등하게 법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 일미법이거든요. 일미평등법으로서 이 일미평등법이라는 것은 법화경에도 잘 쓰여져 있고 일제 경전에서 잘 쓰여져 있는 것 자체가 가스바. 이 부처가 법을 설할 때에는 큰 구름이 똑같은 한 맛에 비를 내려가지고 사람이라는 꽃을 갖다 적셔주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꽃을 적셔줘가지고 그 꽃이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법을 갖다가 일미평등법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구공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일미법이 있다고 해도 일미법까지도 잊어버려야 없애버려야 그것이 진실제입니다. 여기에 진실제라는 것은 반야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반야바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남북통일을 하려고 하면 건강경을 배우지 않고는 남북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경을 배워야 합니다. 남북통일원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경을 배워야 남북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모르고 남북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북 두 나라가 상방으로 겨누고 있는데 어디 하나가 죽어지면 되지만 하나가 안 죽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주인이 둘입니다. 주인이 둘이라서 맨날 내가 주인이네 싸우는데 화해를 해놓아도 한숨 자고 나면 달라지고 화해를 시켜놔도 하룻밤 지나면 달라지고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마르고 닳도록 싸우는데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가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끝난다. 이 형상을 두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괴로움이 많은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 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에 옮겼더라면 우리가 전부 다들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인색하듯이 다 큰 자식들을 놓고 부모가 자식을 또 이해하는 데 인색해지고 또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데 인색해진 그런 시절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면은 갈등이 없겠죠. 보통은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다 크고 나면은 내가 늙고 나면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재물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요즘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통장을 또 따로 관리하죠. 서로 부부가 부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부부 평등, 남녀 평등은 찾으면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주려고 하는 마음의 평등은 없고 그냥 서로
네가 나한테 주는 것이 주면 그것이 평등한 것이다. 이런 이기심만 가득하거든요. 이기심이. 주는 것이 내한테 주는 것이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기심만 가득한 시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 자체도 이제 큰 스님에게 설해 놨듯이 항상 인색하다.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을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부처님 법에는 하나도 안 죽고도 화해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일미평등법인데 그런데 일미평등법이 일체법까지 가야 진실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형상을 떠나서 본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한 마음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바탕에 돌아가서 새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은 삭제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삭제야로 돌아가 버리고 본바탕에 본래 없는 것으로 해서 새로 선출하면 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백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 가운데 화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공, 법공이니 계속 무공이니 사오도 안 되고 심지어 미법까지도 싹 없애버리고 나서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백지 본바탕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 생각을 일으켜 심반조를 해서 깨달아야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계속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벌어져 가지고 합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본바탕이라는 것은 뭐냐? 본래는 큰 스님이 요리도 잘하셔요. 우리 고선 큰 스님께서는 방장 스님께서는. 그래서 요리 레시피도 많으시죠, 그죠? 예전에 많이 본문하실 때 레시피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본래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도 만들어 놓고 수제비도 만들어 놓고 빵도 만들고 솥빵도 만들고 빵도 여러 가지입니다. 전부 밀가루를 가지고 12가지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이 음식이 전부 다 뽐내는 것입니다. 빵은 내가 제일이다. 국수는 내가 제일이다. 수제비는 내가 제일이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하야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각각의 하나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이 제일이다고 하는 내가 제일이다고 하는 그런 중생상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육근 안입이 설신의 각각 기관이 눈이 제일이고 귀가 제일이고 코가 제일이고 이 맛보는 혀가 제일이고 이런 몸이 제일이고 하는 각각 기관들을 갖다 이렇게 쉽게 풀이해 놓으신 거예요. 앞서 가지고 화해시키려면 지금 음식이 되어 있는 것, 만들어져 있는 것 싹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본래 밀가루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만든 밀가루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밀가루는 어디에 우리의 본래 자성, 반자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자심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밀가루로 돌아가서 여기서 새로 연구해서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까? 이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만들까? 이것으로 국수를 만들까? 그것은 하나가 됩니다. 이치가 그렇지요. 그래서 통일원에서 이것을 연구해 가야 될 것인데 맨날 다른 것을 연구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것을 연구하니까 통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나 통일을 했으니까 어디서 배웠는가? 독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싹 베껴서 맨날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서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독, 동독은 왔다 갔다 하고 장독도 흘러버리고 밀가루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질 하나의 성품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밀가루로 돌아가서 본래 한민족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위에 사오는 사람은 전신의 빵하고 수제비하고 사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밀가루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은 본래 밀가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지요. 그렇지요. 통일원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친척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한테 자문 받으러 오면 잘 가르쳐 줄 텐데 보니까 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전부가 다 그와 같은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다 설해 놓았습니다. 다 설해 놓았는데 중생이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공을 계시해서, 삼공은 뭐다? 아공, 나라는 것이 본래 공하고 법공, 이 세 개라는 것이 본래 공하고, 그리고 그런 두 가지 자체가 본래 공한 반야바라밀이라는 그런 삼공을 계시해서 하여금 단상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몰로 공요의 밖에 뛰어나서 이와 같이 원만히 닦고 이와 같이 원만히 정득하게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전부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너 내 사움도 없어지고 전체 너 나가 한꺼번에 동시에 성불에 너 나가 한꺼번에 성불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북이라든지 귀천, 높고 낮음의 지위 구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버리는 도리는 아까 밀가루 얘기를 했으니까 물을 작게 부어 개면 반죽이 될 것이고 되면은 단단할 것이고 많이 부으면 물렁할 것이고 전체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 덩어리 될 리가 있나요? 전부 한 덩어리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수하고 수제비하고도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이미 상이 만들어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을 다, 나의 상을, 아상이든지 인상이든지 수자상, 중생상을 다 부셔가지고 본래 반야바라밀로 돌아가라. 이미 만든 과자, 이미 만든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기름에 튀겨 놓은 것은 또 하나로 넣어봐야 속에 들어가도 부시럭해서 합쳐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상은 그와 같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모양이지요. 이미 되어 있는 사람, 즉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해야 하지요. 하야는 뭐죠? 대통령을 얘기하겠죠. 대통령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 하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백지로 돌아가서 완전히 한민족으로 이루어져야 그때는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언이 도당야이요. 말씀마다 날카로운 칼이 저 태양에 반사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칼이 번쩍번쩍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서 번쩍거리는 것입니다. 지혜로 사람 말을 하나로 모아서 날카로운 칼로 가지고 새파랗게 가른 칼을 태양에 번쩍거리면 이쪽으로 해도 번쩍, 저쪽으로 해도 번쩍 광명이 천지에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지혜도 그와 같다. 그래서 한번 닦여놓은 지혜는 항상 반자로서 그냥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반자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겠죠, 그지? 장애가 없다는 것은 뭐다? 양변에 이쪽 저쪽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았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서로가 존중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 그렇게 존중한다는 것은, 존중은 뭐다? 곧 사랑이다, 배려다, 그죠? 한 분은 그래 산다는 것은 한 사람은 지극히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신랑이 사랑을 해야 되고, 또 한 명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 사람은 또 가엾은 마음을 또 여겨야 됩니다. 우리 신랑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가엾은 마음을 갖다 가졌을 때 그때 그게 이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된다.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부부라는 것은. 그래서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음식을 해놓고 부처님 당시에 그래놨어요. 농민시대니까 그 당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애들은 무슨 그런
똥땅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시절이 무슨 시절인데 이러면서. 또 신랑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아내를 위해 가지고 예쁜 옷과 그리고 예쁜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줘라 라고 부처님께서 명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아끼는 그런 도리다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 여러분들은 오늘 부부의 날 뭐 받았나요? 부부의 날도 모르고 왔지.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보통은 이제 남자 모스매들이 이제 고집쟁이라 가지고 아내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치고 들어오거든. 그게 이제 예전에 보면 대부분이 그랬어요. 밖에 나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또 다른데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겠지 요즘은. 그래서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냥 단순한 인연이 아니죠. 그죠? 수백 생의 그냥 인연이 모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부의 인연입니다. 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가 지어가지고 스스로 받은 그 또한 인과응보다. 인과응보로 갖다가 받고 있는 것이거든.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오늘날 인연을 갖다가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생에 지은 업장과 그 가보가 현생의 부부의 연으로 만나는 것이기에 서로 깨달아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보다 나은 인가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 내 티끌 같은 그 고집을 갖다가 좀 생각을 좀 내려놓고 티끌 같은 그 고집 부리다가 그냥 사이 나빠지잖아, 그지? 티끌 같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좀 잘 참고 이겨내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이혼한다 이렇게 하거든. 참을성이 없어요. 부부로 한 생을 산다는 것은 뭐다 했습니까? 단거리 마라톤이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거리 마라톤을 갖다가 완주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인욕이 필요하다, 그죠? 세상 생활하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인내보다는 보살의 인욕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그런 인욕심이라는 것은 반야심이거든요. 그런 반야심을 일깨워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티끌 같은 내 고집 좀 버리라고 그러고. 요즘 딸들 보면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며. 딸들이. 장부들.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 참고 견디는 일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에 대해 가지고. 중생지에도 내 마음 가운데 84,000 마구니가 있습니다. 84,000 마구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안에 빚을 신의 6 도둑놈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세워 놓으셨으니까 마음을 좀 더 밝게 비춰가지고 집중해서 듣도록 합니다. 6 도둑놈이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게 나의 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색, 수상행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색법이 물질의 법으로 이루어진 나의 지수와 홍 4대가 안이비설신의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각각의 그 기관들이 고집해서 받는 내용들을 지혜롭게 풀어놓았습니다. 여섯 도둑놈이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것을 통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내 몸 하나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째 남북 통일이 되겠냐 이렇게 앞에 쓰여놓고 그 남북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너도 이와 같다. 코는 코대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숨만 안 쉬면 너희는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코가 우리 몸뚱이 가운데서 제1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이 가만히 들으니까 내까지 것 무엇이냐? 내가 눈을 안 밝혀주면 내가 어디 가다가 처박혀 죽을지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귀가 들어보니까 저까지 것들 저거 둘이가 제일인 줄 아는데 귀가 소리를 안 들어주면 어디서 어떻게 낭패를 만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입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음식을 안 먹어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뚱이가 너희들끼리 싸워도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전체 소유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전체 나한테 꼼짝 못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체 몸뚱이를 자기가 다 소유했다고 하니까 뜻이 가만히 깊은 데 숨어 앉아있다가 여러분들 봐라. 너희들 자꾸 찢고 볶고 애들 싸움하듯이 싸우면 뭐하냐. 내가 한 생각 이렇게 어디로 가고 내가 한 생각 이렇게 안 하기도 하고 내가 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먹을 생각을 가져야 먹지. 내가 보고 싶은 생각을 내야 볼 수 있지. 내가 숨을 쉬고 싶어야 쉬지. 내가 듣고 싶어야 듣지. 전신의 명령에 쫓아오면서 뭘 까불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니 꼼짝 못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자기 나름대로 서로 제일이라고 하니 화해가 되겠어요. 이것은 뭐다? 우리 각자가 이 기간도 그러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삶이 그러하다. 부부시간도 마찬가지도 보지. 남편의 주장, 아내의 주장이 있으면 서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주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부부관계가 잘 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줘야 되는데 듣는 힘이 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울 때 제8 아레아식이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야 이놈들아 맨날 여섯 놈이 아리비 슬신의가 놈들이 지지고 볶고 싸울 것이냐. 역기 놈들 싸울 필요 없어. 가만히 그만 앉아. 이렇게 생각을 잊어버리고 제8 아레아식이 눈을 지그시 감도록 만들어 놓으니 귀를 쓱 닫아 버리니 소리가 안 들리지. 입을 다물면 말을 안 하지. 전체 다 움직이지도 않지. 제8 아레아식이 제1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 주인이 8명입니다. 칠식이 중간에 왔다 갔다, 말라식이 중간에 왔다 갔다, 말라식 다음에 아레아식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8. 우리 몸 가운데도 8주인이 있습니다. 8주인이 있어 항상 싸우고 있어서 화해가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화해법을 이야기하기를 그늘나무 밑에 단정히 앉아서 한 생각을 쉬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 마음이 들뜨고 불안정하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라? 가만히 앉아서 반조를 하면 그 마음이 그 들뜬 마음들이 우울한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평온으로 찾아온다. 하나의 일심으로 된다. 고요해진다. 각각 기관들이 날뛰듯이 내 번뇌망상이 날뛰고 있을 때 과거 심에 물들어 있고 현재 심은 잊어버리고 미래 심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지극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모두 다 평온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한 생각 쉬어버리고 이먹고 하니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번뇌망상들이 아집과 겁집들이 다 아공이 되고 법공이 되고 구공이 되어버렸다. 눈이고 귀고 작용을 안 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작용을 하니까 내 마음을 그 기관을 통해서 내가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움거리가 만들어지고 시비거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분별망상에 떨어진 것이겠죠. 그죠? 그것이 통일법입니다. 오늘도 통일법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통일시켜야 원만성불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6 도적놈이 싸우도록 계속 벌려놓고 성불을 하려고 하니 성불이 되나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제 분들은 뭐다? 열심히 그 분별심이 차별심이 이렇게 그 망상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 공부를 화두를 놓치고 있는가 또 놓치지 않았는가에 대해 가지고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지. 다른 현상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분별심 때문에
그 망상이 때문에 계속 망상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커지거든. 그래서 내 안에 고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깥 대상을 따라가지고 그 대상을 따라서 그 대상의 분별을 일으키고 그 원인을 바깥에다가 투영시키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그래서 괴로움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깥에 그 원인이 있다 생각하지만 결국 내 자신이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옳다 하지만 공부인은 그 일에 세상 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공부 중에는. 안거 중에는 항상 그냥 자심이 청정해지도록 자심의 그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도 내 마음부터 통일시켜야 합니다. 안이빚을 신 의를 다 항복을 받아서 내 마음이 한결같이 딱 집중되었을 때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관세음보살 이게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란히 일을 갖다가 1시간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이게 연불 기도를 하고 화두를 하는 것 자체가 이 뇌세포를 살리는 작업이거든요. 뇌세포를 우리가 뇌세포가 살아있지 않으면 흐리멍텅하고 뇌 번뇌에 이렇게 뇌 망상에 끼어있으면 뭐가 온다? 뭐가 올 확률이 많다? 치매 올 확률이 많다. 치매.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 치매 올 확률이 많다. 화 낼 거야? 화 안 낼 거예요? 화 안 낼 거죠, 그들. 그럼 치매 안 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다? 과학적으로는 뇌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대의학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방편들이 있는데 첫째는 과식하지 마라 그래. 과식하면 안 된다. 과식을 통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병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말라는 것은 뭐다? 소식하라는 뜻이겠죠. 첫째는 소식을 해야 됩니다. 소식을 한다는 것은 그런 공복기간을 갖다가 오래도록 터를 갖다가 둬야 됩니다. 저녁에 이렇게 야식을 한다든지가 안 돼. 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치매의 원인. 물론 그 소식을 하고 과식하지 않는 데에는 저녁에 꼭 차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 맥주 한잔 시원하게 먹자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 분들이 요즘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 다 치매 왔다. 술 많이 먹으면 치매 와요. 술 많이 먹으면 암도 오지만 치매도 같이 오는 거예요. 뇌를 갖다가 뇌세포를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 술 많이 먹으면 나이 들면 전부 다 치매 오거나 병 오거나 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해서 그 공복 기간을 갖다 늘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운동을 하는 것은 곧 뭐다? 내가 내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세포를 항상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면 내가 호흡이 가쁠 정도로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르막 이런 것들가 올라가지고 힘들다, 땀이 쫙 난다 이렇게 할 정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시험도 했죠. 아침에 애들이 등교를 하면은 100m를 갖다가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100m 운동장을 갖다 뛰고 들어가서 학습한 아이들과 그냥 등교한 아이들의 그 학습의 그 성취도를 갖다가 시험을 했는데 아침에 100m를 뛰고 등교해서 학습을 했던 애들의 학습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았다. 20% 30% 더 이상 더 높았다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그게 뇌세포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집에 가만히 그냥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생각만 바쁘고 몸은 안 바쁘면 이 몸이 죽는단 말이에요.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고 났으니까 씻어야 되잖아, 그죠? 씻을 때는 항상 미지근한 물에 씻다가 맨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가운 물에다가 탁 물 담가야 돼. 이거 차가워 이러면 몸에 이제 진지가 쳐질 정도로 차가운 물에다가 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더라도 맨 끝에 나올 때는 찬물에 탁 들어가가지고 한 5초 정도는 탁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탁 깨어난다. 이 세 가지는 쉽게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뭐라 그러는데 또 까먹었다. 공복기간을 갖다가 소식을 통해 가지고 공복기간을 대신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배고프다고 또 뭐 드시지 말고 그냥 밤늦게 또 맥주 드시지 말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음료수 물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중독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내 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치매 올 일도 없고 내 건강도 지켜지고 내 자식들한테 그냥 짐줄 일도 없다 그냥. 제일 무서운 병이 뭐다? 치매예요. 치매니까 그러면은 내가 중풍이 올 일도 없을 것이고 술 많이 먹으면 중풍 온다. 중풍. 오늘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중풍이나 오거나 아마 치매 오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암에 걸리려고 그러면 중풍, 치매, 암 이 세 가지는 이 곡차를 많이 하게 하면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많이 하라 그러세요. 다른 분들한테 그죠? 그럼 빨리 이렇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이 안정되어지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관세음보살 했을 때 연불을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집중과 그리고 번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정신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진동 크게 연불을 하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진동을 일으켜요. 그죠? 내 마음이 어디에 비추고 있습니까? 중생심에 비추는 것이 아니고 관음의 지혜, 관음의 자비심에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불을 하라. 화두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번뇌에 물들지 않고 망상심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법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하고 눈에 왔다 갔다 하고 귀로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귀에 왔다 갔다 코에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니 될 턱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알아서 마음을 먼저 항복받으세요.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주하고 닦아야 되고 주해야 되고 닦아야 되고 항복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마음은 항상 어떻게 자비심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평등심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생, 약무생, 약비유상, 비무상, 악열령이 무여열반에 드는 그런 대자 대비의 마음에 줘야 될 것이고 일체 중생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닦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을 항복받아야 될 것이다, 그죠? 이 금강경의 수주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수항복. 이 금강경은 주수항복이죠, 그죠? 왜 주수항복이겠어요, 그죠? 마음을 한번 잘 쓰면은 극락인데 이 극락의 마음이 만들어지죠, 그죠? 마음 한번 잘 쓰면 어떻게 또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용심이 중요한 공부처다.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을 짓기도 하는 것 자체가 이 용심에서 비롯되겠죠, 그죠? 한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이것이 형성되어 가지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큰 스님께서 우리 최주 큰 스님께서 항상 법문하실 때 말씀하셨죠, 그죠? 나의 운명은 누가 결정했다? 내 스스로가 결정했다. 그래서 이 앞서 포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을 항복기심을 잘 해야 되고 이 마음을 선명기심 잘 해야 된다. 악한 의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항복기심이고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곧 악한 생각이 나라는 고집이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용기심이라는 것은 뭐다? 선용. 항상 선한 마음을 선한 성품을 쓰겠다. 선한 의지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선용이거든요. 그것은 화엄경을 보면은 어떻게 선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선한 마음을 잘 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화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을. 그래서 자리와 이타가 함께한다. 반야부에서 자리를 갖다가 통해서 그리고 화엄풀을 통해서 이타심을 갖다가 발현한다. 보살도를 발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자체가 중생이라는 그런 마음은 자기가 짓는 업에 의해 가지고 혼습됩니다. 우리 업은 내가 짓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혼습되어져 가지고 그 혼습된다고 해서 마치 뭐와 같다?
종이나 천의 냄새가 이 생선을 산 종이가 그렇게 베어들듯이 이 선악의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선악의 업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나의 탐진치가 혼습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스며들었던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생각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습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나의 진여가 혼습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또 진여에 의해 가지고 문명이 혼습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나의 무명심은 탐진치를 통한 그런 무명심, 그런 가래를 통한 그 윤회를 통한 그런 탐진치의 그런 상태가 나를 진여를 혼습하도록 내 본래 더럽혀지지 않는 나를 갖다가 청정한 나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여를 통해서 나의 무명심을 밝혀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뭐다? 오늘 관세음보살 관음제일에 법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여에 의해 가지고 내 무명이 혼습되어져 큰 스님의 건강경 오가회를 읽으면서 혼습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복이라는 것은 주수항복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기 마음도 항복받을 줄 모르면서 집에 가서 자녀들만 호령으로 잡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 줄 모르고 이놈들아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쫑쫑쫑쫑 하느냐.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는 택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래요. 전체 따지고 사리를 따집니다. 이래 했는데 왜 나무랍니까? 왜 야단치십니까?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요즘도 그것도 요즘 원칙이겠지요. 그 다음에 구구가 수세 불착이로다. 구절구절마다 물을 뿌려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묘해는 경고해가지고 물건이 꺾이는 바가 되지 아니하고 날카로운 것은 능히 중생의 원결 끝나니 반야응전은 이 반야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묘해의 발현한 바다 현바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항복기심 자체는 무명에 의해 가지고 혼습된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항복기심은 그 마음을 억제해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항복기심의 아상인상 중생상에 대한 사상에 대한 항복기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정기심은 그 반대로 진여에 의해 가지고 진여 혼습에 의해 가지고 남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선정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선제가 그렇게 구법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것이 능히 중생의 의망을 끊고 경고한 것은 능히 저 마구니가 무너뜨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반자경만 잘 탐독을 해서 이지 수행하면 외도천마에 흔들리는 바도 안 됩니다. 외도천마가 왔다가 다 겁을 내서 가버리고 해치지를 못합니다. 이 마음을 한경에서는 법계라고 했습니다. 심법계, 또 법계라는 것은 마음의 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nhân 기심 자체로 통해 가지고 남을 위해서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화엄인데 그 화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향을 샀던 종이는 향내를 풍기겠죠, 그죠? 썩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는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삼라만상 두두물물 형형각각이 다 심법계로 쫓아서 나갔기 때문에 심법계라는 것은 뭐다? 탐진의 세계거든요. 탐진의 우리 욕계는 심법계를 갖다가 해탈하는 것이
무색계천에서 신법계가 해탈, 심해탈이 이루어집니다. 심해탈. 이 심해탈은 12연기법에서 애 치유 생노사 했을 때의 그 가래가 심해탈의 그 작용점입니다. 그리고 해해탈이라는 것이 지해해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해해탈은 무명에서 바로 자아 없음, 우화의 법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해해탈, 심해탈과 해해탈이 바로 그 연기법 안에서 12연기법의 그 도리에서 그러한 양면해탈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신법계에 돌아간다. 살아서 조금씩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법계를 정득한다. 정득하면 성불입니다. 노력을 모두 하세요. 오늘 관음제일 부부의 날, 부부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건선의 건강경 오바의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